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바이블교회 담임 목사 손용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강 오늘 주제는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약속의 땅과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반석을 2번 치는 사건 때문에 문자적으로 못 돌아간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반석을 2번 치는 그 사건은 출애굽 38년 후였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38년 전과 38년 후에 이루어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두 군데 다 못 들어간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못 들어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지금 보이는 곳에 와가지고 그냥 들어가 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들어가 오더라고 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표들이 다 모세에게 나와서 정탐하자고 해요. 정탐하자. 그러니까 정탐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부정적인 보고를 안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못 들어간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못 들어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분명히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고 아까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기록됐느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뀔 수 있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들어가 얻으라고 해놓고 다 12지파장들이 나와서 정탐하자 하기에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선히 여긴 문제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점이 언제냐, 분명히 정탐한 문제, 출애굽 2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모세가 못 들어가게 결정됐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이 여기는 문제.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기록하냐면은 너희들의 용거로, 너희들이 정탐하자고 하는 용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진노하사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를 2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선이 여기서 못 들어갔다. 너희들의 용거로 내게 진노해서 내가 못 들어간 거다. 여기에 문제에 대해서 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거 거기에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께 나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만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모세가 스스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그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나님께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문자적인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기록은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전혀 반대로 다른 복음이 되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반석을 2번 쳐서 혈기로 못 들어간 문제도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을 그냥 들어가는데, 정탐하는데 모세가 선히 여겨서 못 들어간 말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문제냐고요. 저자가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약속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노력해서 혈기를 내고 안 내고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 2가지 문제가 상충돼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이유는 430년 전에 아브람 때 약속한 그 땅을 정탐하는 문제, 스스로 모세가 정탐하자고 하진 않았지만 정탐하자고 하니까 모세가 그 문제를 선히 여겨서 못 들어갔다고 모세가 기록을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답인데, 또 38년 후에 반석을 치는 문제로 못 들어갔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 있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우리 조상들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이건 38년의 후에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조상들이 38년 전에 죽었을 때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원인을 제공한 내용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세가 혈기가 나서 반석을 2번 쳤다, 2번 친 문제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어떻게 써 있느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라고 그게 분명하게 문자적으로는 써 있어요. 그래서 부자 간원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냐고 할 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봤듯이, 이 2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비슷하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분명히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뜯어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자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저는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데, 모세의 문제에 대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접해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문제는 출애굽 2년에 정탐한 문제를 선히 여겨서 못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강력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언급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모세가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와 연관이 된 것은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준다는데 그 약속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문제가 되듯이 모세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고 정탐하는 일에 동조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약속한 땅을 거절한 것이요. 거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문제를 언급할 때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글은 누가 남겼느냐 하면은 모세가 남긴 글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맹세. 너는 절대 못 들어가요. 안 돼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그들이 나와서 정탐하자고 해도 안 돼. 그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얻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신명기 34장 7절에 이런 글을 남기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남겼냐면은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이 기록을 남겼어요. 죽어갈 나이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모세가 이런 글을 마지막에 왜 남겼느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100세 때는 이야기했는데 그가 116세 때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할 거라고 이렇게 116세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8년 전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고 하니까 선히 여겼어요. 38년이 지난 후 모세는 어떤 글을 남겼느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어떻게 읽느냐고요. 그런데 이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 말은 모세가 온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눈도 흐리지 않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글을 보는 사람마다 이것을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시험을 참는다라고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 다음 절에 시험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글을 해석해야 맞죠.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거기까지만 보면은 욕심을 잉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결론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잉태하지 않고 죄를 낳지 않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이거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땅의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이 말에 속지 말라고 해요. 이러한 글 내용에 속지 말고 이러한 말은 글 내용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말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땅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욕심을 잉태하지 않고 내가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이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런 문제가 써 있어요. 그래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앞으로 내가 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나는 주는 메시지라고 봐요. 눈이 흐리지 않고, 그러니까 눈이 흐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했어요. 너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은 바라보기는 한다고요. 그래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흐리지 않아야 멀리서 바라보죠. 만약 모세의 눈이 이삭처럼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볼 수 없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해요. 기력이. 모세가 건강하지 않아서 나이가 많아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모세 자신이 기록한 거예요.
못 들어간 이유는 건강한데 못 들어가요. 건강한데. 그러니까 눈이 흐리는 문제, 건강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34장 7절에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지만 그 내용 전에 38년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이 여기서 못 들어갔다고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앞에 문자적인 것은 그냥 지워버리고 38년 후에 그냥 반석을 쳐서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 초등학생들도 이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읽으라고 하면 38년 후에 되는 것과 38년 전에 되는 이 사건을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 어디가 먼저냐 그래요. 어디가 먼저냐. 어디가 먼저냐 그러면 출애굽 2년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 2년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못 들어간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38년 후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내용에 매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내용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야고보서와 연결지어서 아까 전반부에서 이야기했듯이 모세의 이 사건이 야고보서 공부하면서 왜 여기에 끼어들어오냐.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은 약속에 관한 문제예요. 약속에 관한 문제를 범했기 때문에 선이 여겼기 때문에 선이 여긴 것을 사인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그 시대에 뭐 이렇게 도장 찍고 사인하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볼 때 다말 시대에도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 시대에도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 다말의 시아버지에게 그 증표를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이 그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모세 때에도 가나안을 정탐하다가 12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그 사인을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약속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런데 약속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이거 이 문제의 핵심인데 반석을 2번 쳤느냐 반석을 안 쳤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반석을 쳐서 모세가 못 들어갔다면 이 원인을 제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인을 제공한 그들은 못 들어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반석을 치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문제와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반석을 치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거룩함.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냐. 이 거룩한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를 영접하면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그랬는데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나타내느냐. 가나안 땅을 거부하지 않고 약속 땅을 믿으면 거룩한 백성이에요. 믿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모세가 12지파가 노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땅의 방법이에요. 자기의 의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어느 성이 높고 무슨 열매가 있고 땅이 좋고 안 좋고 가는 길도 알고,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탐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지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그 땅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엎어져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8년 후에 반석을 치는 문제는 그 모세가 못 들어간 문제, 1년을 40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는 문제, 이런 문제의 숫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한 중요한 핵심은 뭘 놓치면 안 되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못 들어간 것은 가나안을 정탐하자고 할 때 선히 여겨서 못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내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밝은 것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나는 준다고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모세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나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욥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모세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나압과 그 다음에 욥과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굉장히 능력이,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냐면은 아브라함도 본인도 이삭도 죽을 수밖에 없는, 칼로 내려치면 죽잖아요. 생명에 관한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나압도 그 땅을 지금 점령당하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와 있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불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각에 와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이세벨에게 쫓겨서 노뎀나무 아래서 이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오늘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를 포함해서 5 인물들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나님께 약속한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약속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보이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나눠주고 도와주고 꾸어주지 못한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행위에 관한 것이 문자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아브라함을 들어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가,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